에게 은혜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11절까지 함께 상고했고요. 12절, 1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12절, 13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 조금이라도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구절을 암송을 많이 시키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요, 네, 많은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또 많은 분들이 또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 말씀을요 문맥과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맥과 상관없이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 역시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이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성하셨는가를 밝히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성하셨는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하셨는가, 이게 2분설이고요. 아니면 혼과 영과 육체로 구성하셨는가, 이게 3분설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2분설이나 3분설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이 말씀이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 더 나가서 5분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보면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7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7분설까지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몸의 구성 요소를 밝히기 위한 의도로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는요 성경을 조금 연구한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실수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 12절과 13절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는 그런 적용적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인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안식을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떠나서는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 중에도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지난주 11절까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식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이 말씀을 왜 언급하셨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엉뚱한 존재가 딱 튀어나온 것 같잖아요, 안식 얘기하다가. 그래서 안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는 전혀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혹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앞서 이야기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2절 말씀은요,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11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과.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이 어떤 말씀이죠? 1절부터 10절까지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11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언제 그러므로 쓰죠? 결론 지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11절이요.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어요. 지난주 내용이 뭐였죠? 다 까먹으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안식에 들어가길 원하신다. 그 안식은 창조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안식할 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 그러므로 결론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이요,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모를까봐. 어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11절 중간에 보세요. 11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11절 중간에 이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는을 풀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갈 힘쓸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는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들어가기 힘쓸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순종.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순종이 필요할까요? 이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요, 너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못 들어갈 줄 알아,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가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다운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실력을 키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실력과 능력을 키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출애굽은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시작이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요,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이었어요.
너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 순종해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길을 데워줄 테니 순종해라.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할게. 내가 도와줄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를 이루셨고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순종과 책임이라는 역할은요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순종하며 살아갈 삶은요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왜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소 경험해 봐야, 그렇게 실제로 살아봐야, 순종해 봐야 그 실력이 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능력을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서 성도가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잖아요. 하나님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을 뿐이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안식에는 이르지 못한 현실이 남아있어요.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바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안식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고난으로 받아들여요. 히브리서는요 지금 여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푹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찌르고 있죠? 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찌르고 있는 거야. 너희 구원 받았지? 나 아직 안식이 남아있어. 안식에 들어갈 힘써. 구원 받았는데 아직 우리 삶에 안식은 없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야 될 이 현실만 남아있다고요. 그럼 너가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1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12절 말씀은요 진공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런 문맥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씀이라고요. 그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왜 그랬던 거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마음이 완고해져서 스스로 미혹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요 힘들어서요. 사는 게 힘들어서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힘든 광야 여정의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광야 여정을 살아내는 게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다고요.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게요 쉽지 않아요. 듣기는 쉬워도 살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힘들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쉬워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내 힘으로 살아내기는요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안식이 있으니 안식에 들어가 힘써라. 힘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힘써야 된다고요. 힘쓰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믿음의 근력이 필요해요. 믿음의 근력이. 믿는, 순종할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근력과 인내와 끈기와 그 실력과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요, 우리에게 순종의 책임은 당겨두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그 애굽에서 나온 뒤에 겪게 된 과정이 뭐죠? 바로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겪었죠? 네, 고달픈 광야 여정의 삶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복이 되어서 출국했지만 아직 안식에는 이르지 못한 그 현실을 삶에서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지만 우리가 또 이 땅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뭐죠? 내가 구원 받았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내 삶에서는요,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삶을요, 이 광야 여정같이 느껴지는 우리네 일상이요,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고 겪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자꾸 마음이 완고해져서요, 교회는 나오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저기 예수 안 믿고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더니 이게 뭐야, 힘들잖아. 화려한 것도 없고 온통 모래와 돌멩이 뿐이고, 신발에, 여러분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알아요? 앞에 커다란 바위나 걸림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상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신발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 작은 자갈, 그것이 계속 신발에 있으면요, 신경 쓰이고 힘들고 고달프고. 근데 막상 광야를 나왔더니 안식은 너무 멀고, 안식의 때가 너무 멀고, 온통 모래와 자꾸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자갈과 돌멩이뿐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가도 똑같은 사막과 일상일 뿐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길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온 건가? 내가 원한 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걸 꿈꾸고 나왔는데, 제사장 만들어준 데서 나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닌데.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자기 욕심과 탐심에 미혹당해서요, 자꾸 애굽으로, 자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네, 힘들 때요. 평안할 땐요, 만족할 땐요, 안 그래요. 근데 삶의 고난이 다가오고 풍파가 오고 힘들면요, 삶이 고달파지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렇게 고달파? 교회 다니면 더 잘 돼야지, 왜 이렇게 더 안 좋은 일만 생겨? 예수 믿기 잘못했나? 역시 한 집안에 종교는 2개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예수 믿으러 교회 나간 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우환이 닥치는 거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더라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려고 해도요, 우리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면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정말 하는 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속 안 썩이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할 걸 기대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은 더 고달파지고 사업은 망하고
직장에서는 잘리고 건강은 나빠지고 남편이나 형제들과의 관계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힘들면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면요, 아, 내가 이러려고 믿음 생활하나? 하나님 도대체 뭔가요? 나 그래도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보상이 이건가요? 내가 주일에 예배 열심히 나오고 나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렇게 한 보상이 결국 이거였나요? 고난인가요? 여전히 안식에 이르지 못한 현실인가요? 안식의 땅 주신다면서요. 언제 줄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나는 언제쯤 안식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힘써야 되나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살 바에는 왜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왜 날 구원하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날 구원하라고 했어요? 하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왜 구원을 주셨나?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고 살 때가 더 좋지 않았는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전에 그래도 힘들면 술, 담배 위로라도 받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 진짜 힘든데 아니 뭐 무슨 낙으로 살아가라고 막 하면서, 예전에 힘들면 그래 내 마음대로 위안을 찾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내 생활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다시 돌아갈까? 예전 생활로 돌아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교회 다닌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있어서는 안 돼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 그 옛날 구약 시대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에 그 약속의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서 알지만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고달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저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 내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닌데, 그러면 스스로 미혹당해서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요. 또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들었던 청중들, 그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청하는 그 같은 유대인들, 동포들에게, 민족들에게도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히브리인들 중에 이런 완고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 믿으면 뭐하나? 예수 믿으니까 직장에서 잘리고 왕따 당하고 삶은 더 고달파지고,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유대교회 하나님만 믿었으면 내가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었고 왕따도 안 당하고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승진도 하고 저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 믿어서 이런 고생을 사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수 믿어서 내 살림살이나 생활이 좋아진 게 도대체 뭔가? 오히려 고생 바가지뿐이지. 다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우리가 실제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 서론을 다룰 때 당시 그 성도들의 배경을 살폈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 해당이 아니라 교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집도 빼앗기고요.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고난을 겪었다고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서론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럼 출애굽 시대 당시 광해 여정을 살아갔던 사람들과 초대교회 당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에도요,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고요.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요,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긴 시작했지만요, 조금만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요, 예수 믿는 게 뭔 소용이 있어?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어졌잖아.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좋았지. 교회 다니면 뭔가 더 좋아지는 게 있어야지. 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내 삶은 점점 더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지 아나? 세상은 저렇게 즐겁고 좋은 게 많은데, 오히려 예수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세상 쾌락 즐거움 다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예수 믿어서 그런 것도 못하고 또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괜히 믿었어, 내 마음대로 살걸 하고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에는 없어요. 네,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다른 데 있어요. 우리 중에 한 분도 없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출애굽 당시 광야 여정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도 있었고요, 고난 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었던 그 히브리 성도들 중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예수 믿고 더 힘들어, 괜히 믿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십시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시라도 예수 믿기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예수 믿는 삶이 괴롭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완고한 생각을 한 자가 있느냐?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너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아시겠나요? 캐치하셨나요? 문맥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괜히 믿었다고? 그래서 다시 미혹당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그 마음을 품었다고?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라. 그 마음을 품지 말라. 어때? 내 말이 맞지? 내 말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너의 생각과 뜻을 내가 다 알아. 잘 아는데 어때? 내 말이 맞지? 내가 지금 핵심을 찌르고 있지? 너가 생각하는 게 아니 구원해 주셨으면 바로 안식을 주시지,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지, 왜 강한 여정 같은 삶에 고난을 주냐고? 너 제사장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너 내 자녀 만들려고. 근데 그 삶이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고생스럽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서 뭐하냐고? 다시 돌아가려.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불순종하는 그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모르겠느냐? 너의 생각과 뜻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발가 벗겨진 것 같이 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다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뼈 때리는 말씀을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을 의지하면 너희들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생각을 알아. 너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혹시 완고하는 마음을 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빠인데 내가 그걸 모를 거 같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속된 말로,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지금 뼈 때렸지, 너 뼈 맞았지, 내 핵심 찔렀지.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아빠가 자식에게 자식 잘 되라고, 그 자식의 그 실력을 키워주는,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갖춰야 될 게 많잖아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실력을 키워주려고 일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선생을 붙여주고, 인강을 끊어주고, 공부를 시키는데 조금 해보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공부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공부 안 할 때가 더 편했지. 옛날에 더 좋았어. 공부 안 할 때가, 학원 안 다닐 때가, 과외 안 할 때가, 인강 안 볼 때가 더 편했어. 다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하자, 게임이나 하자 하는 자녀에게 아빠가 가서,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래?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하면서 뼈 때리는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요 듣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요 가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요 공부가 힘들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면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건 너가 지금까지 편한 것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거야. 편한 것만 했으니까 지금 힘든 거야. 힘들더라도 엉덩이 딱 붙이고 인내하면서 기초를 탄탄히 하고 충실히 공부하고 노력했으면 지금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텐데. 너가 과거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힘든 거야. 그런데 지금 또 힘들다고 지금까지처럼 편한 것만 찾아서 하면 앞으로 너의 삶은 계속 힘들어. 달라지고 싶어? 앞으로 편해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늘 달라지면 돼. 지금 달라지면 돼. 너의 미래가 지금 달라지고 싶으면 지금부터,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오늘부터 하면 돼. 오늘부터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해보면 너의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 하는 만큼, 어제보다 오늘 한 만큼 더 좋아져 하고 뼈 때리는 말을 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아, 맞아요. 근데 아파요. 뼈 맞았어요. 하는 반응이 와요. 지금까지 너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왔던 삶은 돌이킬 수 없으니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걸 교훈 삼아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새로 시작하면 돼. 할 수 있어. 내가 응원할게. 그러니까 힘들다고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도피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봐 하고 말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나 청년들은요, 듣기 싫어가지고 자꾸 뼈 때리는 말 한다고, 제가 무섭다고, 목사님한테 혼났다고 말하는 학생이나 청년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는요, 아이들을 정죄하거나 혼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애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학생하고 청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으면 제가 뼈 때릴 수 있어요. 네, 아, 목사님 나 혼내나 보다. 아이씨, 그러지 마시고, 아, 목사님 날 그만큼 사랑하시나 보다. 애정하니까 하시는 말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뉘앙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에 들어가야 될, 힘써야 될 그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구성 요소가 2분설인가 3분설인가를 밝히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다 밝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찔러, 여러분, 검이에요, 검. 양쪽 날이 날카롭게 벼려져 있는 예리한 검. 도가 아니에요. 부엌칼이 아니에요. 검은 뭐죠? 양쪽 날이 다 좌우의 날성 검. 그 검은 왜 하죠? 찌르라고. 찔러서 우리 마음을 수술하려고.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찔러 쪼개는 중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 다 발골하고 해체해서 파헤쳐서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의도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시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뼈 때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몰라서 못하나요? 아는데도 안 하죠. 알아도 안 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을 몰라서 안 갔나요? 다 알려줬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알려줬는데도 안 갔죠. 모른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왜 그랬죠? 순종하기 싫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안 갔죠. 기차 타고 안 갔죠. 게을러서 안 갔죠.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안 갔죠.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당장 안식은 안 찾아오고 고난만 계속되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소비를 줄이고 남은 돈으로 저축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하죠. 왜요? 힘드니까 안 하죠. 알면서도 안 해요. 힘들다 하는 핑계로. 해야 될 이유는 못 찾겠는데 안 할 핑계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내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알아도 안 한다고요. 알려줘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길도 내가 길이다. 길을 내주셔도 어디가 길인데요? 모르겠는데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도요, 우리는 안 한다고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요, 우리 마음 중심까지, 우리 의도까지,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어쩔 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자기를 옳게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자기를 포장해서 말할 때 있어요. 제가 너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지 하고 뼈 때리면요, 아씨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아무리 가진 포장을 갖다 내도요, 너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너 힘들다 그런 거잖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정확히 아신다. 정확히 아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 중심까지 다 해부해서 보신다고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잘 숨길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가면 쓰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의도와 의중과 본심까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밑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깊이 숨겨두고 남이나 또 내 자신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들, 내 영혼의 깊은 부분들,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도망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발가벗겨지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이요, 다 발가벗겨지듯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요, 다 까발려졌어요. 속된 말로. 그러면 그래도 좀 하나쯤은 좀 괜찮은 게 있겠지. 우리 영혼에 하나님 다 발각되고 드러났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잖아요. 좀 그래도 있었잖아요. 하면서 우리 영혼의 좀 더 깊은 곳을 잘 찾아보면 혹시 드러나지 않은 좋은 면이 있을까요? 우리의 선한 성품이나 행동이 한 가지쯤은 꼬깃꼬깃하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 속속들이 그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마디마디 다 해부하고 발골하고 해체하고 파헤치면서 우리 뼛속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 드러내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건질 만한 것이 있을까? 보는데요,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하나도 건질 게 없다는 것만, 우리의 부패한 상태만 드러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던 그런 것도요,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그런 노력도요, 내 안에 온통 쓰레기로 오물로 지궁창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했던 것마저 다 오물투성이가 냄새나서 썩어서 부패해서 하나 건질 게 없는 상태라고요. 이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요,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내 제약만이 더 깊이 짱 박혀있고, 내 제약이 더 깊이 부패하고 끈질기고 악독한 부분을 파고 팔면 팔수록 내가 더 진짜 쓰레기구나, 이것만 들어보게 될 뿐이라는 걸 알아요. 쓰레기 같은 나라는 거,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라는 거, 정말 내가 국가대표급 죄인 정도가 아니라 세계 챔피언급 죄인이구나, 이걸요 알게 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조금 그럴듯하게 포장했던, 말했던 그런 선한 말도, 그런 행동도 나의 죄성을 가리기 위한 가면으로, 포장지로 사용했을 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외침 밖에는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사람임을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 우리에게요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4절 이하의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완고함과 죄인됨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이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울려 퍼질 때, 내 영혼 가운데 각인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또 내 힘으로 안 되고, 나 혼자 설 수 없고, 내가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혼자 힘으로는 길이 없는 나에게 주님이 길이 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 주님의 기도로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이 바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 은혜 받을 때,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지금이 언제라고?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거든. 지금이 은혜 받을 때, 회개할 때, 다시 살아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찔림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화목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세요.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날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포장할 거 없어요. 포장해도 다 드러나요. 다 속속들이 드러나요. 포장할 거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완고한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미혹된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붙들으세요. 자가 바라보세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럼 다시 살아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다 한다는 거, 다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악함과 또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은혜 받을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